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6월입니다. 그리고 오늘이 6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역사 속에서 2022년 6월 26일 마지막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1949년 6월 26일이 백범 김구 선생의 서거일이고요. 그 다음해인 1950년 6월 25일은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서 아직까지도 그 비극은 진행형으로 진행되고 있는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있고요. 또 6월에 보게 되면 크고 작은 많은 사건들이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은 이렇게 삶이라고 하는 것이 순간에 고비를 잘 이렇게 건너야지 그 다음을 향하여서 나가게 되는데 6월의 고비들이 우리의 가는 문턱을 이렇게 건너가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는 2022년의 6월의 마지막 주일을 지내게 되고 이제 이번 주간에 7월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난 상반기를 지켜주셨던 은총의 하나님께서 2022년 7월서부터 시작되는 하반기의 삶 가운데도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주 전의 말씀에도 나누었듯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의 출발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가 도대체 뭐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향하여서 교회를 말씀하시게 되었지만은 지자들은 아무런 아이디어 생각이 없게 되는데 이게 교회구나라고 하는 것을 성령 체험 가운데서 그들은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사도행전 2장서부터 4장에 보게 되면은 설명을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사도행전 전체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어떻게 교회들이 움직여 나가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2000년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서 신앙의 위기를 만날 때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초대교회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성령 강림의 그 역사하심을 구하는 일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같은 성령 강림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던 초대교회의 내면의 모습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서로 공동체. 서러운 공동체가 아닙니다. 너와 나와의 서로 공동체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서로의 짐을 주어줬습니다. 서로의 약함을 감싸주었습니다.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었습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있어서 영육에 있어 도움이 되는 그러한 공동체가 바로 이 초대교회 서로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은 공동체의 방향과 내용을 바꿔가실 뿐만 아니라 가만히 교회 안을 들여다보게 되었더니 각 개인 한 사람 한 사람들 가운데 인격적인 감화와 설득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니 그 사람이 마음을 풀어? 아니 그 사람이 지갑을 풀어? 그 사람이 나를 향하여서 관심을 갖고 있어? 라고 하는 그 모습들을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들 속에 인격적인 변화를 주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영화 같고 드라마 같은 획기적인 변화를 주시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분이 우리의 감리교회 창자인 요한 웨슬레와 같은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시켜 가시는 성화의 사람으로 세워가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있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를 세워가기도 하시고 채워가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강조하고 신앙의 사람들이 우리가 갈망하고 소망해야 될 것은 성령의 은사보다도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그러한 결과로 맺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바울의 편지가 박하게는 7개, 또 후하게는 13개, 이렇게 바울의 편지가 바울의 서신이 있다고 말하게 되는데, 그 바울의 많은 편지 가운데서 제일 먼저 기록된 말씀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사도로서, 물론 바울의 모든 편지가 상황에 맞게 적용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의 믿음의 본질과 그리고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초대교회 사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에서는 초대교회 내부에 가장 큰 도전이 되고 분열의 씨앗이 되었던 유대주의자들에 대한 권면입니다. 바울은 이방의 교회 가운데서 이방인들을 만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사람 안 가리시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이방인들, 얼굴이 다르고 먹는 것이 다르고 삶의 내용과 패턴이 다르게 되고 전혀 이질적인 문화를 갖고 있는 이방 사람들을 만나게 되지만은 그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사람 안 가리시더라 라고 하는 것이 그의 체험인 것입니다. 초대학교에 들어오게 되었던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가립니다. 날짜를 먼저 가리게 됩니다. 주일이 아니라 안식일에 모여야 됩니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구약에 이런 절기들이 있게 되는데 그 절기를 따라서 이러한 신앙의 전통들이 있으니 구약의 날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먹는 것도 좀 가립시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구약에 의하면 이라고 말하게 되면서 먹는 것들을 가리게 되고 먹는 것에 대한 구분을 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갖고 있던 삶의 패턴과 문화에 대해서도 그렇게 공격을 가하기도 하게 됩니다. 육체에 대한 제약을 가하기도 하게 되고 예식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서를 보시게 되면은 감히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향하여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비판하고 망신을 주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그 의도와 목적도 분명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고 하면은 유대주의자들이 사람을 가리고 음식을 가리고 나를 가리면서 분리시키려고 하는 그 움직임에 대하여서 베드로가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경험하고 내가 사역하고 내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확인하게 되었던 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복음의 역사는 사람 가리지 않고 나타나는 역사인데 왜 가리시고 눈치를 보십니까? 라고 하는 그와 같은 책망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구원과 생명의 자유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망과 어둠의 죄된 모습 가운데서 빛의 자녀로 자유케 하여 주셨고 구속하여 주셨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니 다시금 옛생활로 돌아갈 필요가 없는데 구약이 갖고 있는 옛사랑의 또한 구습을 쫓아갈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그의 선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의 성령과 육체를 대조하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이 첫 당부가 바로 16절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1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좀 쉽게 쓰게 되었던 표준세번역과 공동번역을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랬습니다. 성령을 따라라고 하는 것을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그랬습니다. 그리고 공동번역에는 성령께서 이끌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라고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주권 바꾸기인 것입니다. 맨날 우리는 정치 세계를 바라보게 되면서 정권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말하게 되지만은 내 안에 내 정권은 왜 바꾸질 못합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그분의 성령께서 나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러한 정권 교체는 내 안에서부터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주권 바꾸기이듯이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도하시는 삶으로 살라라고 하는 그러한 권면입니다. 그러기에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매일매일 삶의 자리 가운데서 성령을 따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성령을 따라서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은 먼저 우리 삶의 모습들, 나의 자신을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기독교 교리를 담겨져 있는데 잘 한번 따라와 보시길 바랍니다. 첫째,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고 삶을 풀어나가는 이 세상은 어둠과 빛이 충돌하는 현실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공동번역에 보게 되면 태초에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번역하였습니다. 한처음에 그랬습니다. 한처음에 보시기에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아름다운 곳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서 긍정적으로 응답하는 공간이 세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게 되었던 첫사람들로 인하여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저주로 죽음이 지배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 속에서 사람은 사탄의 영향력을 받는 죄의 노예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두 가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하고 우리를 향하여서 올무 가운데서 그리고 죄 가운데서 넘어뜨리게 하는 사탄의 통치, 곧 반역의 통치도 함께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충돌, 빛과 어둠이 충돌하는 것을 이 세상 가운데서 경험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러한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고 아들의 십자가의 피 흘림과 아들의 부활의 역사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의 속성을 깨고 어둠과 빛으로 나가는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D-Day라 말하기도 하고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V-Day를 맞이할 때까지 이 연결선상 가운데서 긴장 상태 속에서 우리의 신앙과 삶의 자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의 자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현실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중적인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이중적인 모습들, 이중적인 정체성들을 우리 안에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었고 새로운 신분과 관계를 얻게 되었지만은 우리는 여전히 사단이 공격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고 예수의 사랑을 기대고 의지하며 살아야지라고 고백하게 되지만은 세상의 악한 영향력을 경험하며 살기 때문에 날마다 삶의 자리 가운데서 이 충돌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답이 되어주시는 네 번째 단계인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하여금 빛의 자녀로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바른 관계를 맺게 하시고 이웃과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힘이 되어주시고 보혜사, 도우미가 되어주시는 파라클레토스, 내 옆에서 대변하여 주시고 내게 힘이 되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왜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지 겉면의 그 내용들을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게 되는 것은 매일매일의 삶의 자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을 응급실에 응급의사로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저도 응급실에 몇 번 불려가게 되고 끌려가게 되었지만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늘 응급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몸이 갑자기 아파서 예기치 않는 사고와 다침으로 인하여서 응급실에 불려가고 끌려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만 의사가 필요한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성령님을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은 응급실의 당직 의사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만나는 나의 삶의 그분으로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서 매일매일 함께 일하는 코워커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서 매일매일 만나게 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그 사람들 있는 것이죠. 또 자녀들은 매일매일 학교에 가서 선생들을 만나게 되고 또한 친구들을 만나게 되면서 그 안에서 피어 그룹 가운데서 또한 발전하기도 하고 도전을 받기도 하고 경쟁하면서 자라가는 매일의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매일의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나라고 하는 존재의 삶이 꾸려지게 됩니다. 일터에서 그 사람들을 매일 만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매일 가족들을 만나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학교에서 매일 만나고 경쟁하는 친구들이 있고 또한 선생님이 계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님도 매일 찾아가고 매일 만나는 그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거룩하고 온전한 삶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체는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섬기고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못박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빛의 자녀가 육체를 따르면 어둠의 영역과 다시금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르게 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정죄함 가운데서도, 율법의 정죄함 가운데서도 자유한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게 되는 바울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대신에 인격적인 교제의 상징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강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대표적인 분이 감리교회는 유기성 목사이죠.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예수님이라고 하면서 복음서에 나오게 되는 예수님이 얼마나 인격적입니까?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동이 되십니까? 그러면서 그분을 이렇게 만나고 교제하자라고 말하게 되지만은 성경의 교리와 바울의 가르침과 교리적인 그러한 내용들을 따져본다고 하면은 내주하시는 성령의 교제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왜냐고 하면은 지금의 시대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의 시대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 안에 머물러 계시고 내 안에서 임재하시는 성령님과 교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의 자유, 복음의 자유를 누릴 뿐만 아니라 또 뭐까지 요구하시냐라고 하면은 서로를 위한 종이 되라 말하게 됩니다. 이렇게 파격적으로 남을 향하여서 결단하고 섬길 수 있는 그 겉면은 내 주장과 내 뜻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설득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5장 13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은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카이로스 이제 선교 훈련을 하게 되는 중에 성경점 모임이라고 하여서 쉐어링하라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는데, 한 30분 모이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도 모르게 불쑥 한 사람의 예를 드렸던 기억이 나게 됩니다. 노제타 홀, 정확한 표현을 하면은 셔루드 노제타 홀의 그러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언젠가도 한번 설교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그의 아들이었던 셔루드 홀의 조선의 회상이라고 하는 그러한 책이 있습니다. 잊지 못하게 되는 것은 1000페이지가 넘는 엄청나게 두꺼운 책인데요, 제가 그것을 3일 만에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너무나 좋았고 엄청난 감동과 도전이 되었기 때문에 그냥 그 자리에서 넘기면서 갔던 기억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정말 6년인가 7년 만에 한국에 방문하게 될 기회가 되게 되었을 때 제일 먼저 찾아간 것이 아버지의 무덤이었고, 두 번째 가게 되었던 것이 양화진의 선교사들의 무덤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남편 윌리엄 제임스 홀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결혼식을 하게 되면서 최초의 서양 결혼식을 보여주게 되었던 이 커플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 윌리엄 제임스 홀은 두 분 다 닥터이기 때문에, 이 메디컬 닥터이기 때문에 함께 의료 선교를 하게 되었는데, 청일전쟁 가운데서 전쟁의 환자들로 인하여서 어려움이 많게 되면서 평양에 많은 환자들이 모여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감리교회 선교본부에서는 뒤로 빠져 있고 그 전쟁 가운데서 참여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양에 기거하게 되었다가 풍토병에 의하여서 얼마 있지 않아서 죽음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노제타가 뱃속에 유복자, 임신 7개월의 딸을 임신하고 있게 되었는데, 그 딸의 이름이 에디스였습니다. 그래서 이 딸을 낳기 위하여서 이제 미국으로 돌아오게 되었다가, 미국이었다가 남편의 고향이었던 글렌뷰엘로 이렇게 그 고향을 찾아가게 됩니다. 글렌뷰엘이 어디냐고 하면은 킹스턴에서 1시간 정도, 블락빌이라고 하는 동네 기억하시죠? 그 몬트리올 올라가다 보게 되면 있는 그 동네인 것입니다. 한 4년 전에 인천 기독병원의 원목이 저희 동기인데요, 찾아와서 이 셔루드가 기독병원을 세워놓았기 때문에 그 기념하는 그러한 기념관을 만들기 위하여서 자료가 필요하다라고 하여서 함께 찾아가 봤던 그 기억이 나게 됩니다. 정말 시골 동네이고 예배당은 우리 교회만 한데요, 건물 하나 달랑이 있습니다. 본당 하나 있고 지하에 이렇게 친교실 하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옆에 부속실이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그런 것도 없이 그렇게 건물 하나 달랑 있는 그러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의 고향교회를 찾아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그는 뜻밖의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부부를 향하여서 또한 중보기도 하게 되고, 그리고 또한 그 어려운 시골교회에서 헌금을 모아서 매일매일 이렇게 기도하고 헌금을 보내줬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 앞에서 다시금 그는 그때 그 순간에 결단하게 되고 감동을 따라서 또한 조선으로 가기를 작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딸을 낳게 되었는데 딸은 채 1년이 되지 않아서 풍토병에 의하여서 다시금 묻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양화진에 보게 되면은 선교사들 자녀들의 묘가 따로 있게 됩니다. 거기 묻히게 되었을 때 그때 노제타 홀이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제 사랑하는 내 아들 셔루드 홀과 한국에서 평생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작은 순간이었지만은 정말 그 작은 순간의 결단을 통하여서 조선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그 조선에 돌아가게 되어서 이 셔루드 홀과 그리고 그의 노제타 홀과 그리고 닥터 셔루드 홀이 함께 섬기면서 아름다운 그런 신앙의 발자취가 남겨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 노제타 셔루드 홀을 통하여서 여러분 잘 아시는 크리스마스 실, 폐병 때 나오는 그 크리스마스 실 기억하시죠?
그것도 이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이고, 광해원 병원도 그렇게 세워지게 되었던 것이고, 조선의 그러한 병원들도 그렇게 세워지게 되었던 이야기들을 찾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매 순간에 작은 결단과 결심이었지만은 그 작은 결단과 결심을 통하여서 정말 사람들 속에서는 큰 위로와 용기와 도전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서로를 위하여서 종로들 할 수 있도록 낮아지고 섬기는 모습은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우리를 장성한 분량으로 인도하시고 열매 맺기시는 성령의 감화와 감동 안에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선물은 뭡니까? 내가 이 사람이 마음에 들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뭔가 또한 뜻깊은 것을 해주기 위해서 밖에 있는 사람이 옛다 당신에게 주는 선물이요 라고 하면서 주는 것이 밖으로부터 내게 들어오는 것이 선물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시는 그러한 가운데서, 임재하심 가운데서 거듭난 내 속에서 나를 감화시키고 변화시켜 하시면서 자라가게 되는 내적인 열매, 곧 성품의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가 농사 짓게 되었을 때 경험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희 집에도 올해는 깻잎이 잘 안 되더라고요. 올해 농사는 왜 이렇게 사과가 작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올해 농사는 정말 사과가 알이 탐스러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면서 그 농사에 따라서 크기가 다르고 질이 다르고 여러 가지 다른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그런데 그 내주하심을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탐스러운 열매를 맺기도 하고 질 좋은 사과 같은 그러한 결과를 맺기도 하지만은 부실함의 결과를 맺기도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성령님과 나 사이에 얼마나 인터랙션, 상호 교제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시고 감동 주시게 될 때 내가 그 뜻에 감동하고 순종하고 따르는 그러한 가운데서 성령의 열매, 내적인 열매, 성품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사, 성령의 은사는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도와주고 봉사의 할을 이루기 위해서 세워지게 되는 신앙 공동체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가 먼저 맺어져야 하지만 성령의 은사 속에서 덕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감리교의 창시였던 요한 웨슬레가 페토라인 공동체 안에서 결별하게 되었던 이유는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모일 때 방언이 있고 그 사람들이 모일 때 은사가 있고 신유가 있고 입신을 하게 되는데 예배만 끝나면 서로를 향하여서 뒷담화하고 있고 서로를 향해서 비난하고 흉을 보고 있는 이 공동체에 내가 머물 이유가 없다라고 하면서 빠이 하면서 그들과 경별하게 되었던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은사는 있지만은 성령의 열매와 성품의 그러한 변화의 열매가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옳은 것, 바른 것을 선택하게 하시는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 보게 되면은 성령과 육체의 일의 일들을 구체적으로 대조하며 비교하고 있습니다. 몇 번 말씀을 드리게 되지만은 가장 쉽고 정확하게 상대방을 설득하는 논리학이 비교 혹은 대조입니다. 컴페어하거나 컴레스트 하게 되는 것이죠. 대표적인 것이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말하게 되면서 악인은 그렇지 않아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복된 사람이 될래? 악인의 길을 걸어갈래? 라고 하면서 시편의 말씀이 우리에게 둘을 딱 비교하면서 보여주며 어떤 선택과 결단을 할까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오늘 육체를 쫓아가는 모습과 하나님의 성령에 걸어가는 모습을 똑같이 비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먼저 육체의 일들을 나열하게 됩니다. 15개나 이렇게 나열하게 되는데요, 도표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성적인 영역도 내 몸의 영역입니다. 신앙의 영역도 내 몸의 영역입니다. 사람과 사람 속에서 관계를 맺어가는 관계의 영역도 내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드렁큰 소사이어티, 취한 사회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하고
어떤 사람은 마약에 취하고 요새 젊은이들은 게임에 취하고 취하여서 살아가게 되면서 삶의 방향과 가치를 잃어버리는 그러한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15개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게 되는데 이것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아닙니다. 교회 밖에서 여러분의 집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고 여러분의 일터에서 경험되는 일들이고 여러분의 또한 학교와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경험되는 그러한 것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서 살아가게 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수 없다라고 21절 하반절에 보면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강조되면서 또한 비교하는 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자, 성령의 9가지 열매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 희락,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절제, 화평, 온유, 충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인데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영어 성경을 갖고 계신 분을 보시게 되면은 성령의 열매를 9가지로 말하게 되는데 영어 성을 한번 보세요. 프루치라고 하는 단어에 S가 붙어 있나요? 안 붙어 있나요? 없어요. 히라보로 보게 되면 카르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단수로 쓰여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사람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다 맺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어떤 사람의 성령의 열매는 탐스러운 사과 같은 모습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의 성령의 열매는 정말 부실하기도 하고 이게 열매 맺은 거야 라고 하면서 안타까운 그러한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대표적으로 지난 새벽 예배 동안에 계속해서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울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 가운데서 왕이 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관상이 좋아서 왕이 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가운데서 왕이 될 만한 자격과 존재를 갖고 있게 되었고, 다윗도 아버지도 제껴놓게 되었고 주변의 가족들도 제껴놓았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만한 그런 내적인 뭐가 있었기 때문에 그도 왕이 되어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울이 버림받게 되었고 비참하게 죽음을 맞게 되었던가, 다윗이 여러 가지 위기와 고비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의 성령 가운데서 충만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쓰임받는 것의 모습을 비교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성령의 9가지 이 열매는 다 인격적인 관계성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일 중 사람과의 관계 영역의 항목을 이렇게 비교해 보게 되면 아주 분명하게 대조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강조하게 되었던 성령의 열매는 인격과 인격이 서로 긍정적으로 관계하는 사랑의 모습에 또한 또 다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세상살이 속에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고 누려야 되는 것이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저는 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보다도 더 좋아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쉽고 단순하게 도식화되었던 말씀이 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매일 새벽마다 제가 새벽 기도를 하기 위해서 바로 요 앞에 앉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왔어요. 오늘 하루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라고 하면서 잠시 하나님께 헬로하고 이제 새벽 예배를 다시 한번 정리한 다음에 이렇게 나누고 이곳에 와서 무릎 꿇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요 앞에 앉아 있을 때마다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개신교의 십자가에는 노만 천주교와는 캐톨릭과는 다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모습이 없게 됩니다. 근데 이 앞에 앉아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자꾸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게 주시는 감동이 있습니다. Now your turn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서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항복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온전한 뜻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케 하게 되었듯이 이제 너도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저를 향하여서 부르시고 초대하시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당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하면서 나 자신을 못 박는 그 고백과 그리고 달림의 고백이 매일 새벽마다 제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하나님의 뜻에 변화되고 성숙할 때 우리는 더 자유롭고 책임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왜냐고 하면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자유함을 누려가게 되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서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불구가 싶은 대로 인도하고 싶은 대로 인도하시는 그 경험을 누리게 되었을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발 교회에서만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동차 안에서, 화장실에서, 침실에서, 모든 삶의 은밀한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고 주장하시고 나를 다스리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분의 거룩한 통치 앞에 내 삶을 내어 맡기며 드리실 때 성령님을 따라서 믿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 성숙한 인격적인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나와 동행하시는 주의 성령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을 따라서 열매 맺는 삶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이와 같은 믿음의 결단과 다짐이 날마다 우리 안에서 경험되는 복된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